에스겔 48장이죠. 1절로 22절에 일곱지파 분배와 거룩한 땅 분배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볼 텐데, 크게 단락은 여러 단락으로 나눠져 있어요. 예를 들면 7절까지 구분할 수 있고, 그리고 12절까지도 분류할 수 있고, 그리고 13, 14절 따로 분류할 수 있고, 그리고 20절까지 따로 분류할 수 있고, 21, 22절 또 분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 단락으로 소단락을 구분할 수 있는데, 크게 일곱지파와 거룩한 땅 분배, 이런 주제로 정해보았습니다. 자, 서론을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에스겔 47장은 만물을 회복하는 생명수 환상과 땅의 분배에 대한 묘사였다. 48장은 본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새롭게 회복되는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어떤 관계성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는 떠나셨어요. 성전을 떠나시죠. 11장에 성전이 떠나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게 나와 있는데, 이제는 40장부터 성전이 지어지고, 이제 동쪽으로부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들어오시죠. 임재하고 좌정하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떠나셨던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보여주는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무슨 공동체죠? 성전 공동체, 신앙 공동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공동체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란 말이죠. 그 부분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서론에 보면 특히 앞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떠나셨지만 이제는 새로운 성전에 임재하시는 거죠. 그리고 택한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 함께 거하실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자. 그럼 그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성소를 중앙으로 해서, 성소 중앙에 이제 그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을 둘러싸고 이제 제사장의 그 기업이 있고, 그리고 레위인의 기업이 있고, 그리고 성전 좌우편에 성전이 동쪽을 향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좌우편에 이제 왕의 기업이 있고, 그리고 이제 북쪽으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7지파의 이제 기업이 있고, 또 이제 남쪽으로 남은 지파의 기업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이러한 땅의 구역이 정해져 있음을 엿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지금 오늘 위에 북쪽 최북단인 단지파거든요. 단지파부터 아셀, 납달리 이렇게 해서 쭉 내려와서 유다지파까지 7지파를 속에 땅의 영토를, 그래서 동쪽에서 서쪽 끝까지를 영토를 쭉 재는 겁니다. 동쪽은 갈릴리나 이제 요단강 쪽이고, 서쪽은 지중해 끝인 서해인 지중해 끝이죠. 그렇게 이어져 있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북단, 단, 아셀, 납달리 이런 식으로 쭉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지파까지 오고, 그 유다지파 밑에 이제 성소가 거룩한 땅으로 구별되어 있고, 그 구별된 땅에 이제 주변을 둘러서 이제 측량을 할 때 제사장 그룹 사독지파의 레위지파 중에 사독 가문이죠. 가문의 지파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레위인들이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왕의 기업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어요. 오늘 내용은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성경을 돌아와서 보면,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마도 길을 지나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위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좀 길게 적어놨지만 지금 여기에서 보면 북쪽 끝에서 헤들론 길에서부터 하마도 길을 지나가지고 다메섹 경계선에 이르는 하살 에논까지 곧 북쪽이래. 그래서 서쪽에서 동쪽까지 이르는 북쪽 라인을 싹 그은 거예요.
그 라인의 영토가 단지파의 몫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층 내려와서 단 다음에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는 아셀의 몫이고, 이제 또 라인을 한 줄 또 그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아셀 밑에 동쪽에서 서쪽까지 라인을 또 그었더니 납달리의 몫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납달리 다음으로 이제 동쪽에서 서쪽의 라인을 또 그었더니 므낫세 몫이고, 므낫세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을 그었더니 이제 므낫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고, 그리고 에브라임 다음에 몫이 루벤이에요. 루벤은 원래는 장자 아닙니까? 큰아들이니까. 그런데 성소보다 더 유다보다는 더 멀어져 한층 더. 자, 그 다음 몫이 유다의 경계선이에요. 자, 루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으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유다의 지파의 몫을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7지파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단부터 시작해서 유다 지파까지 이루는 7지파의 분배, 이게 이제 몫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쭉 북쪽 라인, 그 다음 아랫 라인, 그 다음 아랫 라인 해서 유다 지파까지 왔어요. 근데 8절에 보면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그랬잖아요. 유다 지파의 바로 밑에 있는 이제 동쪽에서 서쪽까지 라인을 또 긋는데, 그 라인은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다. 이 예물로 드린다라는 땅이 히브리어로 테루마예요. 이 테루마라는 뜻이 원래는 봉헌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봉헌하는 땅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드릴 땅이라. 너비는 폭은 25,000척이고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동쪽 라인이 예를 들면 지금 요단강 경계선 라인에서 서쪽에서 지중해까지 라인이잖아요. 그렇게 한데 폭은 길이는 그렇게 길이고 폭은 이제 단축으로 쭉 25,000척을 폭으로 해서 길게 쭉 한 거죠. 그렇게 하고 그 중앙에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을 따로 삼으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8절 마지막 부분이 있잖아요. 자, 다시 8절 읽어보면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인데, 그 땅을 너비는 25,000척이고 길이는 동쪽에서 서쪽 끝까지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긴 라인을 다 그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있을지니라고 하고 성소는 그 중간에 이제 그렇게 땅이 쭉 이어지는 땅 중에 그 중간에다가 성전을 짓는 땅이 있다는 겁니다. 그 땅인데 어떻게 되느냐? 그 9절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앞서 폭은 똑같잖아요. 25,000척. 25,000척으로 가다가 길이만 중간에 10,000척이라는 거예요. 중간에 딱 잘라서 정중앙에 10,000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로 땅이 또 남겠죠. 그 남은 땅은 왕의 기업이에요. 뒤에 21절, 22절에 보면 그게 나오는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고, 자, 10절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의 들. 자, 25,000척의 폭으로 10,000척을 잘랐잖아요. 중앙 가운데. 거기에 성전을 짓고 성전 그 주변에 있는 땅들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 땅은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요. 보세요. 25,000척 서쪽으로 너비는 10,000척이잖아요. 25,000척의 10,000척의 길이잖아요. 동쪽으로 너비가 10,000척이고 남쪽으로 길이는 25,000척이라.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보면 25,000척, 10,000척 이 되는 거. 동쪽으로 폭이 25,000척이고 남쪽과 북쪽으로는 10,000척이고 동쪽과 서쪽으로는 25,000척인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 땅을 누구에게 줬냐? 당시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사독 가문의 후예들입니다. 다윗 시대만 해도 대제사장이 2명 가문이 있었어요. 하나는 사독 가문이 있고 아비아달이 있었는데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으로 후계를 정했는데
누굽니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때 거기에 가담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비아달 제사장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통성을 아비아달은 패하고 사독에게만 이어준 거예요. 그 사독 가문들이 성전을 에워싸고 있는 땅을 어떻게 해요? 그들의 기업으로 준 거예요.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옛날 성소 이 레위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잘못된 길을 갈 때 요 사독 제사장들은 바른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런 거룩한 땅으로 기업을 돌려줘라,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땅의 예물이라는 말은 다른 지파들이 이제 소산을 얻어가지고서는 하나님께 봉헌할 거 아닙니까? 그 봉헌한 예물들은 누가? 제사장 몫이 되라, 그런 뜻입니다.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접경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사장들에게도 하나님의 몫을 주셨음을 엿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로 14절인데 이게 이제 레위인의 몫이에요. 단락으로도 이렇게 구별되어 있죠. 보세요.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네 사람에게도 몫을 주되, 이제 제사장을 성전을 둘러싸고 있다면 그 다음 이제 그 제사장을 둘러싼 그룹을 레위인을 하라고 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네 사람의 몫을 주되 길이는 25,000척이 너비는 10,000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5,000척이요 너비가 각기 10,000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 매매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건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기 때문에 사고 팔지 말아라. 니들이 어떤 돈이 궁하다고 그걸 팔아먹거나 그렇다고 그걸 가지고 할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면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뭐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이다. 하나님의 구별한. 여러분, 성직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았다라는 거. 외롭고 힘든 것이 많고 불편하고 어떤 면에서 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다시 일어서고 마음을 추스리고 힘을 내지 않으면 이게처럼 이 사명처럼 왜 보이지 않으니까. 왜냐, 세상 사람들처럼 기업이라도 있어가지고 돈벌이라도 되고 뭔가 떵떵거리기라도 하면은 재미라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걸 보이지 않을 때 실족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예요? 그것을 누구에게든 매매하거나 주거나 팔지 말아라. 왜? 하나님의 거룩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할 것입니다. 13, 14절은 이제 레위인의 기업임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로부터 이제 거룩한 땅 외에 그 위에 이제 성읍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이제 앞서 이제 이 성소에 있는 25,000척을 해가지고 쭉 갔던 기업에 중앙에 10,000척만 했었잖아요. 그래서 좌우측에 있는 기업은 21절, 22절에 보면 왕의 기업이고 이건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그러면 이제 또 앞서 그 중간에 앞서 북쪽에 이제 7지파 있고 남쪽으로 이제 또 5지파 있겠죠. 그 지역들은 그럼 무슨 땅이냐 봅시다. 이 25,000척 다음으로 너비 5,000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랬어요. 자, 이게 뭐냐면 속된 땅으로 구분한다. 이 속된 땅이라는 말은 우리가 번역을 이렇게 했지만 이게 할랄이라고 하는 것인데, 할랄이라는 것은 조금 더럽다,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평범하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 더럽다는 의미도 있지만 평범하다 그런 뜻이에요. 왜 그러면 더럽다라는 의미일까요? 상대적으로, 뭐와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땅과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범한 땅, 보통의 땅인데 할랄의 의미는 거룩한 땅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땅을 가리켜서 오늘 여기에 보면 번역을 속된 땅으로 번역했는데 그게 할랄이라는 뜻이에요. 할랄이라는 히브리어예요. 할랄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고 거기서 그러면 속된 땅이면 더러운 땅이면 아주 무설 땅이면 살 수가 없죠.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합니까? 성읍을 세워.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 집을 짓고 그런 뜻이에요.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밭을 삼고 사는 곳을 농작을 경작지를 하는 곳을 전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흔히 시골 가서 농사 짓고 사는 거 전원 생활을 한다 뭐 그런 표현 하듯이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그러니까 성읍을 가운데 세우고 그 주변에 이제 농사 지면서 경작지를 하면서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 크기는 북쪽도 4,500척이고 남쪽도 4,500척이고 동쪽도 4,500척이고 서쪽도 4,500. 4,500으로 동서남북으로 정방향에 이제 성읍을 합과 뜰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성읍의 들은 북쪽으로 250척이요. 그 성읍 말고 이제 성읍 거주지 말고 성읍 주변에 들이 또 약간의 땅들이 또 있어요. 그게 250척씩 동서남북으로 250척씩 있게 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8절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만척이요 서쪽으로 만척이다. 곧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소산을 성읍에서도 일하는 자 양식을 삼을지라. 이제 성소 중앙에 이제 거룩한 땅을 하고 좌우로 이렇게 펼쳐져 있는 땅들은 일하면서 먹고 사는 삶의 터전으로 주셨음을 알 수 있어요. 자, 19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라. 논사 짓고 씨 뿌려서 수확을 얻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합계는 길이도 25,000척이요 너비도 25,000척이라. 너희가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드시다. 이런 걸 따지고 보면 성읍의 중앙에 25,000척과 만척이 있었는데 그 주변으로 삥 두르면 25,000 동서남북으로 된다면 그 주변의 성읍들은 뭡니까? 성읍을 세우고 터전들은 뭡니까?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을 했습니다. 알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이제 방식.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그 가운데 거하며 살고 먹고 사는 삶이 행복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앞서 지금 성전 바로 위에 유다지파가 있죠. 왜 유다지파를 줬습니까? 유다지파는 메시아가 오시는 지파 아닙니까? 네? 예수님이 구세주가 오시는 지파를 가장 근접한 땅에 머물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이스라엘 시편에도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있잖아요. 성전에 올라가는 건 최고의 행복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면 남자들은 어떻게 1년에 세 차례 3대 절기에 올라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전 가까이에 사는 사람은 빨리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1년에 3번 저 뭐 단지파 같은 데 있어봐요. 납달리 같은 데 이런 데 있어봐요. 올라오면 멀죠. 사실 단지파는요. 지금 우리 가자지구 지금 전쟁 있잖아요. 그 근처에다가 원래는 기업을 받았어요. 단지파가. 근데 어떻게 해요? 거기서 쫓겨난 거죠. 쫓겨나가지고 이제 살 길을 찾다가 저 북녘 땅까지 가서 왜냐하면 다른 지파들 영토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자기네들 땅을 차지해야 하니까 그래서 북녘 땅까지 떠난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최고의 축복인 거죠. 구약시대의 개념을 보면 오늘날도 마찬가지. 그럼 오늘날 어떤 개념인가? 나는 예수님과 늘 모시고 살 수 있다. 나는 예수님과 예배하는 삶이 시간이 많다? 귀한 거죠. 예배 시간을 더 드릴 수 있다. 새벽 기도도 할 수 있고 뭐 가정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개인 기도도 할 수 있고 개인의 또 찬양도 할 수 있으면서 살기도 하고 그거 다 예배의 삶 아닙니까? 주님과 가까이 하는 거. 그게 복이죠.
그 시편 기자가 시편 73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되게 복이다 그랬죠. 우리가 뭘 가까이 하는지 보세요. 사실 사람들이 말이지 뭡니까 연속극을 보고 밤새는데 어깨 막 그렇게 막 싸우고 죽이는 뭐 이런 거 보다가 자면 꿈속에서 그게 나타나잖아요. 뭘 가까이 하느냐, 어떤 영향을 받느냐 있는 거죠. 성전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 은혜를 더 잊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이 기업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주변에 성읍을 세우고 거기에 있는 터전들을 넣는 땅은 어떻게 해요? 성전의 터와 같은 거룩한 땅은 아니지만 보통 평범한 땅이지 할라리 땅이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생업의 터전을 주었음을 알 수 있어요. 먹고 살더라도 가깝게 빨리 성전에 올라올 수 있는.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지금 시대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다 놀아도 어디 가서 놀았어요? 교회 가서 놀았어요. 사실은 요즘 시대가 좀 그랬지만은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교회에서 활동하고 교회에서 하는 것들이 많이 영향력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세상에 재미있는 거 좋은 거 다 있으니까 교회를 안 오려고 그러지. 애들이나 젊은이들이나. 이런 안타까운 시대가 됐어.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자녀와 함께 가고 부부가 같이 가고 형제와 같이 가고 그 예배를 드리는 거 얼마나 귀한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20절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합계는 길이도 25,000척이요 너비도 25,000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부의 기지와 합하여 내무 반대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21절 22절 앞서도 왕의 기업이라 그랬어요. 자,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는 왕이죠. 왕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25,000척이라.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리고. 왕은 그 다음 몫임을 알 수 있어요. 세상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도 이런 성전의 봉사자들, 제사장과 레위인이 차지한 땅과 그 다음에 기업 다음으로 주어졌음을 알 수 있다. 세상에 어떤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예요? 왕이 좋은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의 봉사자,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 그 다음에 왕인 거죠. 이 개념으로 보면 오늘 에스겔 마지막 48장 마지막 35절이 마지막 절인데 거기 보면 여호와 삼마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축복의 땅인 것이. 자, 다시 21절 보고 거룩하게 구별할 땅 성읍의 기지와 좌우편에 남은 땅 군주에게 돌릴지니 그 거룩하게 구별한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과 서쪽을 향한 경계선 앞 25,000척이라.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 이것을 군주 왕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한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의 중앙에 있고 그 이제 구별한 땅들 25,000척을 구별했잖아요. 구별하고 그 나머지 이제 좌우편에 있는 땅은 누가 왕이 가져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즉 그 군주에게 돌려서 그에게 속한 땅은 네 사람의 기업 뭐요? 좌우편의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 그래요. 자, 성전 지금 7지파가 쭉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5지파가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 지파는 어디에 있겠어요? 5지파가 있을 거 아닌가? 그 다음 지파는 이제 베냐민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베냐민, 시몬 이렇게 해서 5지파가 밑에 이제 저 밑에 이제 갓 지파까지 5지파가 일어나는데 그렇게 돼 있으니까 단층으로 쭉 보면 성소를 중앙으로 북쪽은 유다 지파가 남쪽은 베냐민 지파가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각각 좌우 북쪽으로 끝까지는 단지파, 남쪽 끝으로는 갓지파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성소의 중앙에 25,000척을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주었고 그리고 그 좌우편에는 왕의 기업을 줬음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정리해 보면 오늘
당시 7지파와 그들이 왕이 받은 기업의 분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중앙에 거룩한 땅의 분배가 무엇인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화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1절로 7절은 이스라엘 최북단인 단지파에서부터 이제 한층 내려오면 그 다음 이제 아셀, 납달리, 그 다음에 므낫세, 브라임, 그리고 루벤, 그리고 유다 지파까지 그렇게 이어져 있어요. 층층층층층층층 내려왔다고 봅니다. 7층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성전이 있고, 성전이 폭으로 25,000쪽으로 쭉 층을 나눴죠. 그 중간에 성소는 정확히 10,000척이고, 그리고 그 빙 둘러가지고 이제 25,000척, 동서남북으로 25,000척은 누구에게 줬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기업과 성읍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경작지를 주었고, 그리고 나머지 있는 동쪽 끝부터 서쪽 끝까지 있다면 남은 그 좌우편에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왕의 기업으로 주었다. 그 이제 아래 그 아래 기업은 아직 이야기하지 않았죠. 그 아래 기업은 이제 베냐민부터 이제 저 밑에 갓지파까지 이어지는데, 거기서 이제 그 다음 내용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참고로 이 단지파는 블레셋 부근의 지금의 가사 지역 근처의 비옥한 땅을 사실은 이 가자 지역이 해변에 있는 소위 평야예요. 그래서 원래 비옥한 땅이에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원래 이게 사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도 보면 이주민들인데,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뭐였어요? 무기가 셌어요. 가나안 땅은 청동기 문화를 쓰고 있는데, 이주인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대. 힘이 셌고, 머리도 하나 더 있고. 그러니까 그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된 거죠. 사실은 이 가나안 땅에만, 그 블레셋 땅 그 가자 지역에만 온 게 아니고 애굽에도 가서 있었어요. 애굽에도 가고 이쪽으로도 오고. 그렇게 하니까 거기 이제 원래 토박이 했던 분배받았던 단지파가 쫓겨나가지고 저쪽 이제 북쪽까지 가게 된 거죠. 그런 우여곡절이 많은 지파가 단지파죠. 우상숭배를 했다가 책망을 받은 지파가 단지파 아닙니까? 그런 겁니다. 자, 빼앗긴 최북단으로 이주한 단지파는 빗나간 신앙으로 방황하기도 했지만 그들에게 기업이 다시 분배되죠. 마지막 보면 기업이 있잖아요. 분배되면 오직 하나님 은혜다. 그들이 시시비비를 따지면 어떻게 해요? 기업 주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도 주신다. 그게 은혜의 하나님 은혜. 그런 걸 보여줍니다. 자, 8절로 14절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장에 주어지는 거룩한 땅과 레위인의 기업을 준다. 성전 중앙에 25,000척으로 뚝 따서 중간에 10,000척은 성전을 있고, 그 주변에 이제 동서남북 25,000척은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주었고, 그게 성읍도 세우고 터전을 삼을 수 있도록 허락했었어요. 그렇게 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의 공동체가 무슨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다라는 걸 보여줘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로 22절 중에 거룩한 땅 외의 성읍을 규모를 소개하는 부분과 왕의 기업을 설명하고 있었죠. 속된 땅으로 번역해 있는 할랄이라는 것은 원래 평범하다, 그런 땅이다. 그러니까 거룩한 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제 좀 못하다, 그런 땅이 개념으로 이 할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 그 땅이 그렇다고 더러운 땅, 그런 뜻은 아니다. 오히려 평범한 땅,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화면입니다. 기업의 분배를 통한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가 땅을 분배를 통해서 뭘 깨닫게 되나요? 첫째, 거룩한 땅은 중앙에 있었죠. 이스라엘은 남북의 중앙에 있고 또 좌우에도 중앙에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성전이 중앙에 위치하면 새 기업은 하나님이 뭐라고? 중심이다. 이스라엘,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기업은 하나님이 중심이다. 내가 예수 중심으로 회복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나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유다의 기업을 보면은 바로 성소가 있는 땅에 바로 위에 있는 기업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물론 그 중심에 모시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있었죠. 왕도 그 다음 좌우편이 있잖아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기업.
성전 주변에서 땅을 주심은 하나님의 기업이심을 교훈한다. 레위인과 제사장에게도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들에게 몫을 주셨음을 알 수 있어요. 그다음 왕의 기업, 성전 좌우편에 왕의 기업을 주시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하나님 그 제사장과 레위인의 그 좌우편에 기업을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왕도 그런 걸 보여줘요. 그다음 땅의 역할을 뭡니까? 자, 새로운 땅 중앙에 성전이 세워지고 제사장의 기업, 왕의 기업, 그리고 각 지파의 기업이 분배되면 지도자들과 백성들 모두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뗄래야 뗄 수 없다. 하나님은 떨어져서 살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은 탕자가 떠나고 아버지 떠나고 보면 그 행복할 줄 알고 떠났더니 갔더니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떠나는 것이 얼마나 불행이라는 걸 깨닫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마지막 에스겔서에 주어지는 새로운 기업, 새하늘과 새 땅과 같은 기업이죠. 기업에 대한 교훈입니다. 결론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지파에게 땅 분배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죠. 북쪽에서부터 지금 7지파 그리고 중앙에 성전이 있는 곳과 성전을 둘러싼 동서남북으로 25,000척의 땅은 제성을 레위인을 주었고 그 주변의 좌우편은 이제 왕에게 주었어요. 근데 아직 아래에 이제 5지파가 베냐민으로 된 것은 아직 살펴보지 않았으니까 다음 시간에 살펴볼 내용입니다. 자, 이는 성도들의 천국의 유업을 상속받아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됨을 예표합니다. 이 기업은 뭐냐?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기업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 중에 1절로 7절은 7지파에 대한 땅의 분배를 묘사하고 있고 8절 22절은 성전에 위치한 거룩한 땅 가운데 이제 성소 중앙문 분배와 그리고 좌우편에 왕의 기업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의미일까? 땅의 중심부에는 성전이 있고 좌우편에 왕의 기업, 북편에는 레위인의 땅, 남편에는 성읍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기업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분배됨을 교훈하고 있다. 모두 다 하나님 중심이다. 자, 즉 성전 주변에서 기업을 받음이 최고의 복이었다. 그렇죠? 네, 그것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전 주변에서 기업을 받으면 최고의 축복이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나는 어떤 기업을 사모하는가? 여러분, 나는 어떤 기업을 받고 싶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기업이 있죠. 그런 기업 중에서 나는 어떤 기업일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우리 찬양 있죠. 우리가 앞서 불렀던 찬양 바로 옆에 있었던 찬양이죠. 435장인가요? 436장 찬양했는데 435장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 아닙니까? 우리가 그 기업을 바라보면서 이제까지 걸어왔고 또 걸어갈 길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바라기는 2023년도도 주의 은혜로 걸어온 곳에 너무 먼저 감사하고 남은 우리가 4일 동안 뿐만 아니라 2024년도 소망과 비전 가운데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결산하고 또 열매를 맺는데 출발하는 그런 영육의 열정과 강건함으로 수용받는 저와 여러분들 속한 가정들 우리 교회와 그리고 기도하는 제목들 비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